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순간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랑은요, 있으면 좋고 행복하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지으셨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한 이 세상에 지으시고 존재케 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이 땅에 또한 탄생된 것에 대하여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드신 피조물의 극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고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유한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도를 만드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토록 있는 것 중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것이 무엇이죠?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속속들이 깊이 있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성도들도 이 말씀을 정직하게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까? 비유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까?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그냥 이것을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냐, 비유적인 말씀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말씀을 정직하게 받지 않는 것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되며 연약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또한 부인하고 죽이는 그러한 것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정직하게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않는 것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능통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말씀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구약의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과정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연약함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또한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함을 통하여서 외식된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의 사랑에 대하여서 15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요? 15가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품사가 무엇입니까? 명사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사의 특징은 무엇이죠? 어떠한 행동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 명사로 표현되지 않고 동사로 표현된다는 것은요, 사랑은 어떠한 고정적인 그러한 관념이나 또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특유의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해야 되냐? 눈으로, 마음으로 알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드린 인사가 있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떤 인사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인사를 서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그 인사를 하고 나서 지나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몸을 떨고 가시는 거예요. 닭살 돋는 표정을 하고 저한테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상도 이 체질에 맞춰서 보면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소름 돋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야 돼요.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얼마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적으면 평생에 하는 말이 3마디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네, 뭐 먹자, 자자, 아들은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이 남자 전용 미용실에 가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원하는 스타일을 그림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주로 머리 자르러 가면 여자분들처럼 디테일하게 몇 센치로 잘라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 잘라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서 이 남자 미용사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남자들 헤어스타일을 한 대표적인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사진으로 붙여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어느 스타일로 잘라드릴까요? 고르십시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찝어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잘 표현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성경의 원어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졌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오늘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현재형 동사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에 현재형 동사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한두 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지속되어져서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습관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절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 고귀한 사랑이다, 첫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만일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극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지만 사랑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많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을 훈련할 때에 진짜 부부가 되어지고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사랑에 대하여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랑도 왜곡되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정말 날마다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두 가지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나머지 뒤에 뒤따라오는 13가지의 사랑에 대하여서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나머지 13가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13가지를 보게 되면 8개는 부정문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긍정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성경이 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성경은요, 이상적으로 로맨틱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8가지의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와 이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제약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잘못하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화가 납니다. 보복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의 정의를 보노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몸부림쳐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어때요? 배가 아프다고 해요. 사실 사촌이면 엄청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정의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사랑의 훈련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혼 초기에는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에게 그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부부 싸움이 그냥 연이어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랫동안 좀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때요?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죠. 참고 또 참고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로맨틱한 감정이기에 앞서서 의지적인 선택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런 조건이나 또한 그 사람의 자격이나 반응과 관계치 아니하고 자신을 부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기에 그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에는요, 감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청년들이, 남녀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교제하고 날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입니다. 야, 진짜 이제 평생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구나.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 마음이 어때요? 정말로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것이, 나를 똑 닮은 것이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은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감정보다 의지적 선택과 결단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도 엄밀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배로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주는 사랑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내가 낳은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핏줄의 정이라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 조건 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늘 기브 앤 테이크가 익숙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으면 상대로부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았으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참고 참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을 참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손해보고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더더욱 내가 누군가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참는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하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처벌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과 삶이 따로 분리된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할 때에 쓰인 원어를 살펴보면 친절하다, 쓸모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한결같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공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 좋다, 거봐라, 나한테 저기 하더니 벌 받았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해요. 또 병원에는 더더욱 안 찾아갑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찾아가고 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시시비비를 떠나서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노회를 하는데 이 모니터가 조금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이 여러 번 이 모니터가 안 들린다고 컴플레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방송실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5번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이요? 네, 5번을 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아니 좀 제대로 좀 하지, 이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들어야 되겠냐고, 좀 제대로 하라고 제가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실은 잘하면 중간이고 못하면 이렇게 깨지는 거라고, 아무튼 수고 많았다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저처럼 방송실에 뛰어가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대신 말씀해 주세요. 직접 가셔서 얘기하시면 저분들이요 사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잘하는 건요 조금도 티가 안 나요. 그냥 정상이고요, 조금 하나 실수하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솔직한 인간의 심정은요 그 사람과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전혀 함께 말 섞고 싶지 않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잘 먹이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인사할 때에도 누구나 한 사람도 피하지 않고 제가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한 대화하고 또 동일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정말 그러한 축복이지 않나, 은혜이지 않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마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불편하고 미워하게 되면 감정이 자꾸 쌓이기 마련인데 무엇인가 더 하나라도 내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귀한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지금까지도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흘려보낼 때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갚아주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온유함으로 그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말씀이지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 썩이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네,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계속해서 참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도 일어나요? 네, 화병에 걸립니다. 네, 참으로 정말 원수한테 또 잘해주면 도리어 우리가 약하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하셨고 여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거듭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함으로 대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그 즉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오늘도 해가 떠오르게 하셨고 우리가 호흡하게 하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에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또한 여전히 참고 또 참고 온유함으로써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내 마음 안에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흘러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전히 주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풍성함을 또한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원수 갖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달려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